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잖아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 불에 던져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15장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져 태워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50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을 보세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비행기 충돌로 무너질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 죽거나 추락하여 죽거나 압사했습니다. TV는 온 세계의 이 광경을 생중계했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하여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평강하고 천국에서도 평강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희락은 바로 기쁨을 의미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보다 권력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의 열매는 누가 나에게 던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천국의 열매는 환경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나에게 천국의 열매를 주고 환경이 나에게 천국의 열매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십시오. 이 천국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지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또 읽을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도 사랑이어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도미노가 이루어져야 돼요. 미움의 도미노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주저리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손영한 목사님을 보십시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잖아요. 아니, 공산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중에 원수를 오히려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소설이라도 그런 소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실화예요. 이게 성령의 사랑의 열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한 목사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공산당들이 총으로 죽였어요. 장렬하게 순교하신 것이지요. 아니,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는데 다른 공산당이 손양한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닮아가야 돼요. 손양한 목사님의 숭고하고 따뜻한 숨결을 한번 실제적으로 느끼시려면은 저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그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 들어가 보니 여기가 손양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곳이구나. 바로 그 교회 옆에 나 환자들을 수용하여 치료하던 또 애양원 병원이 있어요. 병원. 여기가 손양한 목사님이 나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함께 밥을 먹고 평생 그들을 돌보던 애양원 병원이구나. 정말 감동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양한 목사님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손양한 목사님 목회하시던 여수입니다. 그리고 순천이에요. 옛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이 한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고 성도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연일까요? 손양한 목사님의 사랑의 열매 때문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손양한 목사님을 닮아서 사랑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사전적 의미로 기쁨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물론 의미는 알지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쁘십니까? 이 희락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본래 뜻이 기쁘고 즐겁다는 의미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우울하기만 하다면 심각한 영혼의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영혼의 고장은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찬송을 할 때 기쁘고 즐겁고, 기도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봉사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러한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평하십니까? 이웃과도 화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즘 화평한 가정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에 파묻혀 있어요. 이웃과도 화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화평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화평하지를 않아요. 지금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 두 패로 나뉘어져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증오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화평의 선구자가 돼야 돼요. 화평의 생산자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화평을 생산하고, 동네에서도 화평을 생산하고, 교회에서도 화평을 생산하고, 국가적으로도 화평을 생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정치가 필요하죠. 정치가 있어야 법도 만들어내고 법도 집행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도 안 돼요. 정치 이데올로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정치 이데올로기 이외에 성경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다른 교회 나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교회에 속 깊게 들어가면요, 분열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너무 다들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힘든 거예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왜 그래요?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잘라버린대요. 불살라버린대요. 이것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면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요. 구원의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요즘은 오래 참는 사람이 매우 드문 시대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시면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죽기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오래 참는 자를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오래 참으시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오래 참으시기를 바라요. 동네에서도 누구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오래 참으시고 미소를 지어주세요. 이것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가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자비예요. 자비는 뭐냐? 크게 사랑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쉬워요. 배운 것도 많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서로의 흠결을 자비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고 흠집을 내고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칭찬과 격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아서 덕부러뜨리고 이것은 절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상대방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뭐라고요? 양선이라는 단어는 또 사전적인 의미로 남에게 무엇을 먼저 하라고 양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남에게 무엇을 먼저 하라고 양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도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죠. 내가 손해봐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한없이 억울해도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야 천국에 올라가지요. 양선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양선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양선 목사님 아버지가 저 주셨죠.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양선이라고 지어주셨다고 또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양선 목사님 매우 양선하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양선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증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 10년째 부교육자로 있는 사람은 우리 주양선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력서를 많이 받았잖아요. 보면 부교육자들이 1년, 2년 있다가 옮겨요. 우리 주양선 목사님을 택한 이유도 그때 다른 교회에서 3년인가 4년 조금 더 했더라고요. 제일 오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양선 목사님 뽑은 거지 무슨 학벌을 보고 경력을 보고 뽑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왜 그러냐?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다면은 신앙과 인격이 좋겠구나. 그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누구를 뽑냐면은 기준이 있어요. 첫째, 큰 교회 부목사님, 큰 교회에서 일한 부목사님,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온 부목사님, 스펙이 좋은 부목사님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영성은 어디로 가고 없고 성령의 열매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렇게 목사를 뽑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니 너무나 교회들이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교회 목사님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가지고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갈라져 버리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양선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 여기 긁으세요? 미안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신도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과 부교육자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온갖 비바람, 고난, 풍파 다 견뎌내야 됩니다. 겉으로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죠. 그런데 주양선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교회로 간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제일 먼저 부르는 교회로 가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마침 처음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큰 교회로 가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여러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장 10년을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지하근 목사님 오늘 잠 못 자겠네. 이 설교는 처음으로 한 건데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다 보니까 양서 열매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 목사님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래도요, 지금은 큰 교회라도 부목사에게 사택 제공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사택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사택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섭섭하지 않게 대우해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 목사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복이란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부귀영화 누리면 큰일 나잖아요. 천국에서의 상급이 크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 선교에서 상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목사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 바라요. 예.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충성하라고 하셨냐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뭘 조금 하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중단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충성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있습니까? 다 죽음으로 충성을 한 거예요. 당장 가까운 북한 땅에도 예수 믿다가 걸리면 총살당해서 죽는 겁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돼요. 천국 갑니다. 그 연세중앙교회가 있죠. 이 교회도 우리나라에서 또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예요. 큰 교회죠. 근데 연세중앙교회를 개척하셔서 시부하시는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톱을 뺀지로 다 빼냈대요. 그뿐만 아니라 목을 매달아 죽이려고 하고요, 쥐약을 먹였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 제가 윤석전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하실까? 여기도 힌도산 교회 있잖아요. 힌도산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중앙교회 소속의 기도원이.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목사로 삼으시고 아들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독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도 사회에서 얼마나 충성해요. 회사에 충성하고 군인들은 또 군대에 충성하고요. 다 충성하잖아요.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더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 2주 전에 어느 여집사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 먼 수원역 뒤 화서동에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억이 나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 가면서 그렇게 몸이 시원하고 가벼워졌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더라. 본인도 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설교 원고 옛날에 한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지 제가 뭐 인간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제가 설교한 지 한 주 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나영경 집사님이십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네요. 이따 인사시켜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고향 교회 온 것 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기쁘고 즐거워서. 참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한 주 후에 이렇게 오셔서 등록을 하실까? 이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겠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금요일 날 신방을 갔지요. 신방을 가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복받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온유예요.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날카롭고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잘 먹고 영양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몸은 커져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날로 야유어져 가고 있어요. 왜소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로 온유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유럽에 가면 수도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도원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캐톨릭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 한 분이 거기서 수도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살던 그 동네에서 어느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사람들은 그 아가씨를 보며 수군거리면서 누구의 자식이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부모가 딸에게 누구의 씨냐고 막 그냥 혼내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딸은 무서워서 수도원의 수도사 때문에 내가 그 수도사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와 동네 사람들이 막 수도원에 올라가서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나무란 거예요. 응? 너 같은 것이 수도사냐?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성폭행을 해서 아기를 낳게 했느냐?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나겠죠. 내가 안 그랬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아니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이 아가씨 마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은 수도사의 자식이 아니라 동네 깡패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또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사에게 사과를 합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정말 죄송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거 봐요, 내 씨가 아니잖아요. 그랬을까요? 또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한마디만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우리 인격을 날마다 가다듬어 갑시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9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잖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볼 것도 별로 없었고 갈 것도 없는 거예요. 농부들이 눈 뜨면 그냥 앞산 뒷산이나 보이고 떠오르는 태양이나 보이고 달이나 보이고, 그때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세월이 참 빨라요. 그러니까 사회가 단순한 거예요. 유혹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절로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죄를 별로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여기저기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져요. 안 봐야 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요. 그러니까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제해야 우리 영혼의 그릇이 깨끗해지잖아요. 영혼의 그릇이 깨끗해야 은혜의 선물이 담기는 거 아닙니까?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9가지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고, 꼭 천국에서, 천국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은혜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이 갈수록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훗날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